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다 잘 될 것입니다. 네,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지금 환경인데 대전은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공간 같아요. 어떤 재난이 가장 없는 도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전국적으로 불이 역대 최대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3만 불이 탔는데 지금은 이 집들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타는 상황들이어서 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상황이 되어 있고 많은 산에 있던 그 지역들에 있던 교회들도 많이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불에 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실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행복하지만 누군가는 슬픈 상황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같이 슬퍼한다기보다는 우리의 기쁨이 그들에게 안정감으로 그들에게 또한 우리의 기쁨을 그들에게 좀 나눠줄 수 있는 이 마음의 넉넉함들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국 문화 안에서 가장 좋아하는 언어들 중에 하나가 상부상조라는 단어하고 품앗이라는 단어가 참 좋아합니다. 그게 서로에게 위로이자 서로에게 힘을 주는 언어이자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서로를 좀 돌봐주고 섬겨주면 누군가 내가 힘들 때 또 나에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오는 거 가장 먼저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잊지 않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요. 민수기라는 단어를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 민수기가 참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민수기라는 게 숫자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 숫자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숫자가 줄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셨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성경의 본문 이름이 민수기 이라는 민족의 숫자를 셌다라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쉬고 시작에서부터 쉬고 끝날 때까지 숫자를 세어서 갔다라는 거예요. 척박하고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안에 이 은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도 이제 오늘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이제 폰은 잠깐 쉬고, 그래서 주의를 여러분이 쉬지 마시고 폰이 잠깐 쉬시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작업들 중에 하나가 구별이라는 작업이에요. 구별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과 구별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쓰는데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거룩하게 뒀다.
라고 하는데 구별하여 거룩하게 두는 것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난주에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두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요, 그 안에 성소를 지으시고 그 안에 지성소를 두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다음 하나님 그곳에 임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시고 그 중에서도 예배를 돕는 사람을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 제사장 중에서 하나님과 1년에 한 번 대면해도 살 수 있는 권한을 준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구별을 하나님이 하신 다음에 또 하나의 구별을 하시는데 6장 오늘 본문의 전에 바로 나시린이라는 구분을 해요. 나시린이라고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머리도 자르지 않게 하시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에서 하나님이 구별해 두거든요. 근데 그 구별했던 인물 중에 성경에는 세 인물 정도가 나시린의 삶을 살았어요. 첫 번째가 삼손,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두 번째 사무엘, 세 번째가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시린을 구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갑자기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시린까지 구분한 다음에 이 언급을 하실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 말씀에 좀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사람은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의 통로가 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안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복의 통로가 될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게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 나시린은 누구여야 할까? 왜 하나님이 이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복의 통로로 삼으셨고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이렇게 구별돼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이고, 그리고 오늘 언급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언급하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원하실까요? 이유는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게 복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손대는 것마다 잘 돼요. 요즘 사람들은요, 이제 이럴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그 사람이 위에 올라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어기다 얹기만 해도 잘 되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떨까요? 만나면 밥도 잘 사줘요. 사주는데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비싼 것도 사줘요. 그런 사람을 알고 있으면 어떨까요? 좋죠. 정말 좋죠. 왜냐하면 그냥 딱 전화해서 밥 한번 사주세요 하는데 전혀 부담이 안 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 밥을 사주고도 그 사람한테 흔들림이 없는 사람. 사줬는데도 그 사람은 넉넉하게 버는 사람. 대략 지금 이 마이클 조단이 시간당 이렇게 버는 돈이요, 억 단위를 벌더라고요. 시간당 가만히 있는데, 존재하고 있는데 억이 와요. 그냥 뭐만 잘했냐면 운동 하나 잘했는데. 그러면 마이클 조단 옆에 있으면 어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 때문에 누리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본인이 골프를 좋아하셨대요. 골프를 잘하셨대요. 그래서 골프를 가르쳤는데 그 선수가 세계 1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같이 그 목사님과 같이 어울려 있는 것만까지도 복이 되는 거예요. 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복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복된 사람을 함께 안다라는 게 복이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그 어떤 복보다, 그 어떤 물질보다, 그 어떤 능력보다 강력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냐면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니까요. 그리고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니까요. 우리의 복의 대상은 물질이거나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건강 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는 나를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자체를 주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물질이 아니라, 그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신,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처음부터 만들었고 지금까지 지켰고 이 광야에서도 지켰고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요, 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에게 복을 주리라, 복이 되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더 멋진 말은 이런 말이에요. 1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건 뭐예요? 자, 아브라함이라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 이 말씀을 아멘하는 사람이 다 아브라함이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성경이란 말씀은 이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말씀을 믿는 순간 그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 되어지면, 이게 아브라함이라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나를 누군가 저주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고. 나를 축복하면 어떻게 돼요? 축복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십시오. 나를 축복하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나를 축복하세요. 잘 될 겁니다. 나 이야기하세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런 상황이라면 서로 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군가를 욕한다면 그 사람은 뭐야? 살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누군가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셨어요.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라는 단어를, 말씀이라는 능력을 누구에게만 주었냐? 사람에게만 주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사람에게만 주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울고 부르짖는 소리이지만, 다른 건 소리이지만 언어라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끼리 말이 통하도록 만들어진 그 말씀이라는 언어는 우리 인간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복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우리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이 흘러 수많은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기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창세기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도 동일하게, 마태복음 16장에도 베드로가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장 말씀을 같이 볼까요?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다음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내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거고, 내가 저주하면 그 사람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그런 언어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축복의 권한이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기도하니 제사장만이
이 고난이 있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동일한 권한을 주신다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걸까요?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이 복이에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을 아는 것만 해도 우리는 뭐냐? 인맥이라고 포함하고 능력이라고 포함해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을 알면 최고의 능력이에요. 근데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 순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가 우리에게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함께 하는 거, 이게 복이다. 이걸 무슨 복이라면 구원의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복으로 축복하시는데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 먼저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지켜주신다. 자, 하나님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친구들도 폰을 잠깐 내려놓고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복이라는 건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된 게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은혜를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은혜의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 다음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또 세 번째 복은요, 평강이에요. 저는 약간 두려움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생긴 건 상남자 같이 생겼는데 속은요, 되게 여려요. 그래서요, 전 이 눈물도 많아요. 드라마에서 슬픈 장면이 나오려 그러면 벌써 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장면이 슬프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그 드라마를 안 봐요. 언제까지 안 보냐? 이제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는 좋게 해피엔딩 할 쯤 되면 봐요. 그러면 끝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뻔히 그게 좋게 해결될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건 그게 드라마인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 감정이 이입돼가지고 저는 슬퍼요.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가장 위로인 것 같아요. 로마가 그들이 외쳤던 평강은요, 팍스로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팍스로마란 무슨 로마냐면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어느 나라도 자기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자기들이 지배하지 못하는 나라가 아무 데도 없고 모든 정치 가운데서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팍스 로마예요. 이걸 외치고 로마는 이걸 향해 달려갔어요. 그래, 클라우디아 황제는 그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또 말씀을 전하겠지만 그들끼리 유대인끼리 다툼하니까, 그리스도 유대인과 그냥 유대인끼리 다투니까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평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평강이에요.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해결이 아니라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힘들죠, 지금 상황.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요? 정말 어수선하죠.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게 내일이 두렵잖아요. 참 얼마나 고생하세요. 저 성도들의 그 삶을 생각하고 경제 상황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막 두려워요. 참 힘드시잖아요. 드라마처럼 잠깐 스탑하고 다 해결되고 만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여러분이 힘드시잖아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요, 이 정치적인 문제가 종교 안에 들어오니까 종교도 나뉘어서 우리 기독교인 안께서 싸워요. 요즘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집안이 모이든 누구도 모이든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정치 이야기는. 왜냐하면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요, 두 개로 나뉘어버렸어요. 보수와 진보라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나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 돼야 될 우리가 다 나눠버렸어요. 어렵죠. 사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이 모든 상황이요, 우리 한국이요, 편안하지 않아요. 근데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건 평안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은 평강이 아니에요. 진짜 평강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 여러분에게 평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닥쳐있는 관계의 문제,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그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평안임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지킴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입니다. 또한 이걸 창세기에서 예수님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크게 한 다음에 복을 주고 너에게 이름을 창대케 하여 복이 될지니, 그리고 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음의 복, 나눔의 복, 흘러감의 복이에요. 그 복은 반드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눠져야 되고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 안에 복은 가둬두는 게 아니라 흘러갈 때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평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의 평강이 흘러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 나를 통해 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집안에요, 어른이 평강해야 돼요. 아이가 넘어졌을 때는요, 아이가 딱 넘어지고 나서 울려 그럴 때요, 엄마의 놀래는 얼굴 보고 운대요. 사람들이 놀래는 만큼 운대요. 근데 아파. 근데 안 놀래요. 그러면 어때요? 얘들도요, 안 울어요. 왜요? 안 놀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그 힘듦을 놀램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심으로 평강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보냐는 거예요. 우리가 놀랬어요. 힘들어요. 그럼 누굴 봐야 할까요? 그 상황을 봐야 할까요? 그 어린아이는요, 힘든 상황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누굴 보냐면 엄마 아빠의 얼굴을 봐요. 그리고 그 아이는 엄마 아빠에서 얼굴에서 느껴지는 그 평안을 통해 그 아이는 안정감을 느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얼굴을 봐야 할까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 비추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얼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얼굴을 대면한다는 건 우리가 대면한다고 표현을 해요. 이 단어를 영어에서는 face라는 단어로 똑같이 써요. 얼굴을 대면한다라고 똑같은 단어로 써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건, 얼굴을 보신다는 건 우리와 대면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그 얼굴은 복이자 은혜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얼굴을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을 뜻을 구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그 얼굴이 나의 얼굴 되어 하나님의 얼굴 되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두려우십니까? 걱정되십니까? 하나님 보세요. 상황 보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의 영향력을 지금 여러 각도에서
연구하고 지금은 뇌에 대한 연구까지도 계속 되어지는데 한 실험이 있었죠. 밥에 대한 실험을 짤막하지만 여러분들과 잠깐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좀 준비해 주시고요. 말의 영향력이라는 영상을 한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보고 우리가 같이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바로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짜증.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이쪽이 막 변화가 네,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네. 자, 어떠세요? 놀랍죠? 밥에 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밥은요, 물이 보통 60%에서 많게는 80%까지 차지해요. 밥의 쌀에, 밥의 수분의 양이요. 그래서 물이 말에 영향을 받는데요. 그리고 그 파장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밥이 이 정도면 살아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혹시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이 썩어 문드러질 놈, 이 썩을 놈, 자, 그 썩을 놈들 말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이 보여지는지 사과의 PPT를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겉에 제가 사과 PPT를 하나 보이는데 보면요, 얼마나 겉은 멀쩡해 보여. 여러분, 요즘 사춘기 아이들이나 아이들이 보면요, 겉은 멀쩡해 보여. 근데 이게 거울에 비친 사과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뒷면을 한번 봐볼까요? 썩어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멀쩡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말을 하니까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가 서로를 썩게 하고 힘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라는 그 축복의 언어를 주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축복의 언어로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저주의 언어로 사용하십니까? 근데 이게 말만이 아니더라고요. 눈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 말 안 해요. 너한테 무슨 말을 한 적이 있냐? 눈치만 줘도 애들은 알아요. 근데 왜 그냥 가만히 있냐?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저주의 언어인지 축복의 언어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히 부모는요, 저는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렸는데요, 다른 건 못하시더라도 저녁에 잠을 자거나 아침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학교를 갈 때 만나며 꼭 안아주고요, 그리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짤막하게라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이야기 다시 한번 해요. 너는 잘 될 거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저는 이 교회 안에 가장 문제아였습니다. 정말 문제아였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제가 교회를 안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고요, 정말 사고 많이 쳤습니다. 그랬던 제가 그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저한테 던졌던 그 한마디, 다른 설교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그때 상황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데 그것만 한마디만 저는 기억나거든요. 큰 힘을 내겠네, 잘 되겠네. 그 사고치는 나에게, 문제였던 나에게 던졌던 그 말이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했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축복의 말이 여러분 살리고 죽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축복의 그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같이 보지 않으더라도 여러분이 중보의 기도를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가겠다는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의 있는 공간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의 공간 가운데 그 공간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전사님들이 가서 그곳을 기도하고 중보할 때 그곳이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공간을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 기도로 여러분 축복의 공간으로 막 바꿀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잠자는 공간, 아이들이 학교 가고 나면, 그리고 학교 오기 전에 그 여러분의 아이들의 방 안에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그곳에서 찬양을 틀어놓고요, 그곳을 최대한 축복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바꾸십니다. 하나님 바꾸십니다. 먼저 직장에 출근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요, 여러분 그 공간을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곳의 공간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복받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 주셨어요. 우리 사용합시다. 축복의 그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힘들고 어려우세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얼굴을 쳐다보듯이 하나님의 그 얼굴을 봅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그 눈빛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복을 줄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또한 이제 그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들고 갑시다.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어떤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거울에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비춰주는 여러분의 얼굴이 어떤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보고 그 얼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게 개념이 아니라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비춰지는지, 주님의 얼굴이 우리 안에 비춰졌으며 우리는 거울과 같아서 비춰지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달이 빛이 없는데 햇빛을 비춰 달빛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비치도록 만들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우리 주님의 얼굴을 들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두렵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지켜주시겠다고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우리의 산성 되어주시고 우리가 요새 되어주시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두렵고 염려되는 그 상황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얼굴 빛으로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 내가 힘이 될 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은 여러분을 너를 지켜주시네. 옆에 사람을 축복해볼 거예요. 주님은 너의 산성. 옆에 사람을 한번 축복해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보세요. 여러분의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십시오.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친 주님은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성임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성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산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니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그 얼굴을 돌리신 적이 없으시니까요. 나를 주목하신 그 하나님의 그 눈이 나를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니까요. 그 하나님 신뢰합시다. 그 하나님 붙잡읍시다. 그 하나님 의지합시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자녀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복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복이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복된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나를 지키는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은혜의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평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았던 복을 가지고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받고 있는 복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주님의 복에 통과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과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을 흘려보내는 통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신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여호와,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의 산성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 되어준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자녀의,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반석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울 때마다, 염려날 때마다 이제 하나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 평강의 눈빛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얼굴을 보고 세상을 향해, 그리고 나의 자녀를 향해, 나의 가족을 향해 그 평강의 눈빛과 얼굴을 비추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의 눈빛을 비춰 보이겠습니다.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보일 자, 소금으로 맛을 낼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